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우선 식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권면을 해서 이제 미뤘다가 이제 을지로에 있는 호텔 푸드코트에서 좀 점심 때 잠깐 만났습니다. 뭔가 의논을 좀 하고 싶으셔서 만났는데요. 물론 우리 교인도 아니고 또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냈던 조그마한 식사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목사님 저하고 잠깐 좀 어디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냐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백화점 안에 있는 면세점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방을 하나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저는 처음으로 그 백화점 안에 그렇게 큰 면세점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저를 돌아다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씹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자그마치 한 1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걸 선택할 수도 없고, 그 순간 이제 그 판매하는 분에게 이제 이거 혹시 노트북 16인치 들어갑니까? 근데 보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안 들어가. 일부러 이제 핑계를 좀 댈 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필요한 게 아니다고 그 살며시 놓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주고 싶어 갖고 나는 싫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그래도 이제 저렴한 곳에 가서 물건을 골랐어요. 저는 늘 우리 아내가 사다 준 거 외에는 그런 걸 사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 사진을 찍어 좀 보냈어요. 제일 싸다고 하는 거. 제일부터는 이때는 이제 여기는 비싼 데구나. 그래서 가격표만 보고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하나를 딱 제일 저렴한 거라고 생각한 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거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자그마치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쓰나. 그럼에도 그분은 기쁘게 사주셔서 또 이것저것 스킨도 사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스킨을 잘 안 바르는데, 물론 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킨 같은 것도 다른 분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방을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가끔 어디 자랑할 때, 어디 안양 갈멜산 기도원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닐 때, 그때 외에는 제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명품이라는 것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또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는 명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은 명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 그러한 작품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물건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난 1월 달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발표에 의하면은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이제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이 2022년도 명품 소비가 전년도보다도 21년도보다도 24%가 증가한 약 20조 9천억 원이래요. 물론 이렇게 놀라지 않는 것은 명품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그닥 와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명품 소비 1위가 인구 대비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물론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명품 소비가 이제 커진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소비 현상을 조사한 사람이 발표에 의하면 제가 그걸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구별되어진
조금 이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과시욕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 심리가 매우 크고, 또 하나는 그에 따른 보복 심리가 있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심리가 많이 작용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저는 하나를 첨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한 청년이 이 명품을 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품을 구입하면서 이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한 나 자신에게 주는 상이다. 자기를 위해서 그만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조금 또 다른 의미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듯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시든 아니면 그것에 따른 보복 심리든 자기를 위하여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는 심리든지 간에 결국에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오래전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소비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떠한 제품보다도 정신적인 만족이 명품 소비에 더 크다고 하는 이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품의 조건은 무엇인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명품이야 라고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내 스스로가 이것은 명품이야 라고 해서 명품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명품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제품의 완성도랍니다. 즉 제품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또 그 속에서는 많은 제조의 과정이나 노력, 절대로 다른 것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가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의 역사, 철학, 가치,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제품에 대한 희소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널린 게 뭐다 그러면은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걸 제품이라고 명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명품이라고 불리는 회사에서는 자사의 제품이 좀 분량이 남아 있으면 몰래 일부러 폐기한답니다.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렇듯 이러한 완성도 아니면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또 철학, 그리고 또한 희소성이 명품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무개 목사는 그래도 명품 목사야. 아무개 장로는 명품 장로야. 아무개 권사는 명품 권사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가 더욱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삶이, 신앙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명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 최고죠. 꽃 중에 꽃. 바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역시 실패도 맛보았고 또 많은 좌절도 겪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라는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그 일 후에는 뭘까요?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 즉 아들을 주었는데 자그만치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은 겁니다. 특별히 이삭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태어남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지금까지도 지금 중동의 역사의 한 축을, 갈등의 한 축을 이어져 내려오곤 있지만, 결국에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그 가정을 얼마나 힘들었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지가 못한 겁니다. 늘 이스마엘의 태어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해결이 된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블레셋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았던 아비멜렉의 족속들과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갈등,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또 목초지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갈등이 심했지만, 그 아비멜렉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게 가정의 평화가 왔지요. 또 부족 사회 속에서의 다른 부족과의 갈등이 해결되어진 진정한 평화가 온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노년에 편안한 삶을 사는 시간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살만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만하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시험이 온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주는 주체에 따라서 시험이냐 유혹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죠. 시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시험이라면, 유혹은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는 길로 만들기 위한 것은 유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일 후에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옴으로써 조금 더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제는 될 만하니까, 이제는 여유로우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헌신을 다했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요. 그때 어떻게 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오죠. 제가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98년도에 제가 상담대원을 다닐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병원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가는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목실에서 이제 어느 분을 목사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찾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은퇴했겠지만 그 지역의 모 대학에 이제 정교수가 되었을 때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분노에 찬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간 강사를 지내고 이제 교수가 되어 이제 살만하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줬냐라고 굉장히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그 사건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왜 그랬느냐면 과거의 시간 강사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이제 안정적이 되어져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상담은 한 두 달 동안 이제 서울에서도 찾지 못했던
그러한 질병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됐고 이제 치료하게 되어졌어요. 물론 태어날 때에는 자신이 새로운 비전을 깨달았다라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다시금 바뀌어진 역사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는데, 여하튼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시험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 있으면 어떨 할까요?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을까요?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삭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노년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그냥 그림자만 봐도 이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손주들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노년의 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떨까? 지금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셨던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만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묻질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좀 이유라도 알려주시고 바치라고 하지. 그것도 번제, 각을 떠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여지껏 자신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실족하여 애굽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했을 때도 아니다. 내가 너 아들 줄 테니까 그 아들이야말로 너의 진정한 후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익과의 갈등도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할 때 우리는 혹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물론 지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바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간혹 사이비 이단들은 재산을 바치라고 하고 무엇을 바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정말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가 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건강이나 내 삶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정작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교체가 되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지껏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왔고 때로는 불순종도 했고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막상 시험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명품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냐? 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충만케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살만하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건강도 이렇고 살만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 고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생각도 들 수가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나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그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한 사실을 오히려 지나가는 밤 사이에 그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결단코 오래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간 속에 결단할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결단하기는 더욱더 어렵죠.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기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장작을 준비해야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기도 합니다. 그때에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산과 나이 많은 아버지가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기였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 대하여 조금 며칠 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칼을 멈춰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지금 당장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근동 지역 속에서 인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는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우는 장작처럼 그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큰 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회피하고자 했다면,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것은 아내 이브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아내의 핑계를 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엄마가 도저히 안 된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테니까 이제 이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반대할 수도 있는 상황조차도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안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3일째 걸릴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까지는 브엘세바에서 한 45km 정도, 한 3일 정도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3일의 시간 속에 결국 아브라함의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뇌 속에 그 3일의 시간은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순종의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순종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3일 길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는 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에 장작도 있고요,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아들이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때의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이 아주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만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지요. 마치 이삭이 장작을 등에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것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보여 말씀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았어요.
언덕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을 이제 장작더미에 묻고 장작더미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이제 그 가정을 이끌 사람이 되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 이삭이 순종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이삭은 갑절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한순간에 그러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러한 아버지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훗날 그의 삶 속에 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리고 선택하는 일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붙잡고 번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다시 한 번의 핑계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사환이 아니 주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삭을 잡을 수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재물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같이 이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고, 이삭이 못하겠다고 버둥겨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차단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끝까지 침묵하고 하나님께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들을 건면하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내치려 하는 그 순간에 급히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나 이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이거 바뀐 것은 아닐까? 아브라함을 시험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준비해 놓으신 수량을 가리킵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재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수량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에 쓸 재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고, 그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 속에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재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신념이 이삭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공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앞서서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힘이 약하여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믿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미리 준비해 놓으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 명품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지금에서야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처럼 사랑하는 나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제야 내가 알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수장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처럼 미리 친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친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번제물의 은혜가 우리 상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미 앞서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